저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돌기가 울리리라. 아멘. 어저께 그 교회에 와가지고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손을 보다가 원인을 찾아내서 어저께 오후에 용산을 가서 부품을 사다가 컴퓨터를 됐다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딱 켰는데 다른 건 다 됐는데 보니까 이 인터넷으로 저 영상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라인이 이상한 것 같아서 라인을 툭 건드렸더니 어저께 나갔던 부품이 다시 나가는 거예요. 컴퓨터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로 좀 보지 못하고 줌으로 조금 불편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전에도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인데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방금처럼 갑자기 이렇게 다급하게 어떤 일이 탁 터지고 또 아니면 우리 지난주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하게 되냐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하고 문제 해결에 덤벼들게 됩니다. 막 그걸 위해서 막 동서남북으로 막 분주하게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정작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을 가지는 거예요. 답을 가져야 되는 건데 답을 가지기보단 뭐부터 하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어려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무엘상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무엘상의 전반기는 주인공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기에 있었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이가 없는데 둘째 부인이었죠. 둘째 부인은 아기를 금방 가져서 아기를 낳았는데 사무엘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이가요, 이 둘째 부인이 한나를 막 모면을 하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뭐 하냐면 아이를 가져보려고 이리저리 몸부림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 2장인가 성전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왜 엎드리냐면 아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내놓으세요. 나에게도 남자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내가 이 아이가 없어서 세상 말로 저년이죠. 저거한테 내가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갖 얘기를 하면서 막 울면서 한탄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막 이게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엘리제 사장이 봤는데 왜 술 취한 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땡깡 치는 것까지 보일 만큼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에 있다고요? 한나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에 있는 것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고 막 간구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무엇을 주시냐면 다른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찾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 메시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렘넌트 데이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할 것이 있는데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 기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참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나가 그래도 다행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것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1년 한 6개월 이상을요 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인해서 예배도 잠시 멈추게 되어지고요. 그럼 각자의 현장에서 또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참 의미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명목상 크리스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교회 이름만 올려놓는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어디서요? 여호와의 전에서요. 오늘 사무엘상 3장이니까 사무엘이 어디 있었냐면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진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오늘 교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혹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 여호와의 성전, 그 여호와의 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냥 예배드리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 한나가 그 하나님의 전에 선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뭘로 기도했냐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나가야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그래서 아이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 이전에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문제가 아이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문제 아니야. 지금 이 민족을 바라봐라. 이 민족을 쳐다봐라.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하고 있냐면 우상에 빠져있고 귀신의 무릎 꿇고 있고 세상 문화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짜 시대가 안 보이냐? 복음 없는 시대, 하나님 떠난 시대, 이 재앙과 저주의 시대 안 보이냐? 지금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냐?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이가 있다 없다의 문제냐? 돈이 있다 없다의 문제냐? 사람이 착하다 나쁘다의 문제냐? 진짜 문제는 뭐냐? 복음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니냐? 하나님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함 속에서 진짜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이 문제는 아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언약을 붙잡지 못한 문제고 복음을 잃어버린 문제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아들을 주면 이 아들 뭐 하겠냐? 너랑 똑같이 하나님 떠나서 복음 잃어버리고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의 길을 걷는 또 한 명의 아이를 주는 거 아니냐?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해 주시죠. 이거 찾으셔야 돼요. 한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뭘 찾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진짜 믿으면 괜찮은데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토스하듯이 던져놓고 내 맘대로 내 삶을 산다. 하나님은요 절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까? 바라고 찾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두드려라, 찾으라.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참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엎드렸습니다. 얼마만큼 엎드렸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은 만큼 엎드렸어요. 그 답을 찾으니까요 끝난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 한나에게 발견케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가진 그 한 사람, 나시린이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시대적 상황, 이따 또 말씀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여호와의 이상이 흔치 않은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영적으로요 그 영적인 그런 능력들이 쇠퇴해졌고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뭐합니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시대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요 그렇게 방탕하고 방황한 삶을 사니까요 온 국민들은 완전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우상 가운데 사는 시대. 그때 하나님이 한나를 통하여 주시는 답과 계획,
아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주시려고 하시냐? 나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한나는요 다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한나의 서원, 기도의 서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나시림으로 일평생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정한 곳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하고 오히려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여호와의 전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겠다 하고 소원을 해요. 자, 그렇게 딱 소원 기도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요 엘리자 제사장을 통해서요 말씀, 언약을 주세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너의 간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맞죠? 올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첫 번째 어디서 주시냐? 말씀에서요.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딱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후로 딱 1년 뒤에요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보세요. 진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이 사무엘이 엄마 한나의 서원대로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의 전에 바쳐졌어요.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일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사무엘은요 그 시간이 마냥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겠죠. 마냥 즐거움의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젖을 떼자마자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의 손길, 부모님의 관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라니까요. 근데 그때 성전에 맡겨집니다.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 옆에서요. 엘리 제사장을 시종되는 거예요. 재밌겠습니까?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무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오히려 외롭고요. 엄마를 떠나고 아빠 곁에 있지 못하고 성전에서 혼자서 오늘도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혼자 누워서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3상 2장 11절 말씀처럼요 마치 분명히 부모님이 있는데 고아처럼요 성전에 맡겨져요. 역대상 6장 33절로 38절을 보면 사무엘의 그 가문의 내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사무엘의 가문의 내력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는 가문이라는 거겠죠. 왜 그러냐? 이 사무엘이요 누구냐 하면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그핫 자손의 후대였습니다. 성전에 맡겨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다른 지파 있지 않습니까? 뭐 시므이 지파라든지 저기 뭐 르우벤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라든지 그러면 나시린이어도 성전에 맡겨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시린으로 세워주고 성전에 맡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레위지파의 자손이었어요. 레위지파의 자손으로서 성전에 맡겨져서 성전에서 엘리의 시종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은 힘든 시간이에요. 사실은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사실은 홀로 서게 되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마냥 어려움 많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를 부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희귀한 시대,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던 시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막 달려갑니다. 나이 드신 제사장님이 뭔가 불편한 일이 있어서 날 부르나 보다. 막 갔더니 아니래요. 나는 부른 적 없으면 가서 자라. 또 잠들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래서 예 하고 대답하고 막 쫓아갑니다. 근데 또 뭐라 하냐면 제사장이 나는 부른 적이 없다. 사무엘이요, 자다가 잠들만 불러 얼마나 열닥지하겠어요. 이거 투덜투덜대면서 또 침대에 와서 누웠겠죠. 누운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를 가면서 또 막 쫓아갔겠죠. 자,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실은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누구도 몰라요. 엘리 제사장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치채지 못해요.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눈치채죠. 사무엘의 성전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뒤늦게 눈치를 챕니다. 아, 나도 안 불렀고 아무도 없는데 이 아이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서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해라. 엘리 제사장이 알려줘요. 그래서요, 사무엘이 가서 누웠습니다. 근데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을 멀리해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우리의 삶이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해요. 이 두 가지는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가지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되어지냐면 영적인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반드시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배,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요, 믿음의 인물들 그 스토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기하게도요, 믿음의 인물들은요 반드시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자의적 해석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준행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예배에 성공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힘써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계획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엘리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얘기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그날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되어집니다. 언제요? 그날에요. 어떻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너희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이걸 딱 붙잡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게 되어지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것을요. 자, 사무엘 보세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 사무엘서는요 참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야기하시죠.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어느 정도 소문이 나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나는 거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이 어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나이 어린데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요. 다 응답되니까요.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는 것을. 그런 응답이 나타나니까요. 자, 그러면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해가지고요 14절 보니까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가 선지자로 인정되어진과 동시에 그는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미스바 운동이에요. 사실은 이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고 여호와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른 우상 앞에 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세워진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 도중에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미스바라고 해요. 미스바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가 있고 다 할 일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어디 저 북한산을 저 백운대로 모이십시오. 다 오시겠습니까? 물론 오시겠지만 억지로라도 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저희 강북동국이 교인이니까 온다고 치십시오. 제가 저 주민센터 가서 방학 이동 주민센터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다 저 어디 백운중학교 운동장으로 다 모이랍니다. 다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죠. 그런데요,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니까 다 모였어요. 통통 빈 겁니다. 이스라엘 통통 비었어요. 다 미스바 거기에 모여있으니까요.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국경지대 그냥 휘 뚫립니다. 다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걸리적거릴 게 없어요. 그냥 미스바에 모여있는 그들만 척거리면 끝나는 거예요. 쳐들어옵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에게 달려서 쫓아와서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끝나버려요. 전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블레셋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것 찾으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24, 25 영원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유일성 제창조의 응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니까요. 보세요. 그 중에 참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은요, 두 명의 왕을 세웁니다. 첫 번째가 사울이었고요, 두 번째가 다윗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웠던 사울은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그 언약적 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 아닙니까? 참 제자를 세웠어요. 사실은 사무엘은 자기 자녀는요, 다윗만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노년에요, 참 제자를 찾았는데 누구냐? 다윗이. 이 다윗 한 사람 세워놓으니까요, 끝나요. 진짜 언약의 이 영적인 흐름을 물려받은 다윗 한 사람 딱 세우니까요,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지냐? 역대상 29장 1절로 22절. 어디까지 연결되어져요? 성전 건축까지 연결되어집니다. 보세요. 시작은요, 너무나 간단하다니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받은 그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져서
사무엘은 물론 자인은 아니었죠. 부모님의 소원한 그 소원대로 성전에 맡겨져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며 영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 응답을 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했는데요, 그 응답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에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성전 건축까지. 보세요,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가져야 될 기도가 여기 있겠죠. 우리 렘넌트 세대에 가져야 될 하나님의 것이 여기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장차 받아야 될 응답 어디로 연결되어야 될지 보이겠죠. 진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 기도의 그 영적인 리듬, 그 흐름을 찾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따라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현장에서 참 증인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발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보좌로 시공간으로 2, 3층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되어진 것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2, 3층에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찾기 위하여 이번 주 한 주간 시작하세요. 뭘 시작하시냐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성전으로 이거 누리셔야 됩니다. 영적 성인,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보자 시공간 2, 3, 7 막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예배 승리하시면 됩니다. 예배 승리하시면 끝나요.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응답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마시고요, 진짜 문제가 오고 응답이 오면 그때 뭐 하냐면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된다니까요. 머리 막 굴려서 답이 뭐지? 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단과 성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면 예배자가 쓰죠. 그리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답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끝나는 것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규례, 영어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스템, 이걸요 만드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는 과거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예배로 두셨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편집설계 디자인되는 거예요. 그때 나머지의 모든 축복들은요 응답으로 따라서 연결되어져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강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정답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여호와의 전에 서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 운동으로 다윗에게로 또 성전 문축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곳에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